제 손에 끝이 보이지 않는 실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실은요, 굉장히 길어서요, 지구를 몇 바퀴를 칭칭 감아도 끝이 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긴 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원할 것 같은 이 실의 길이를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실에는요, 자세히 보게 되면 한쪽 끝에 눈에 보일까 말까 한 작은 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사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보내는 시간은요, 점 이후의 영원한 시간과 비교해 봤을 때 찰나에 불과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본문 20절을 살펴보게 되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첫 1이라는 숫자는요, 전체를 대표하면서 동시에 2, 3, 4, 5, 6, 7, 8, 9, 10,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1 안에 포함되는 숫자가 바로 1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1은요, 1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수입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20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장차 부활할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 장차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간이 없는 것처럼 영생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현재 점에 불과한 찰나의 순간에만 집중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껏 여행 다니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집, 좋은 차를 탈 수 있을까? 이렇게 현실에만 푹 빠져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시간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요, 영원한 시간을 돌아보며 살지 않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애매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만 실제라고 생각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은 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일, 또 현재 경험한 일만 실제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가상의 일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반드시 일어나는 실제인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모두 다 미래에 전부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죽음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잠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죽음이 없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건요, 죽음이 없다고 믿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죽음을 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잠시 주어진 시간적 여유 때문에 우리가 부활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은 없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애매하게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신앙생활의 모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복신앙이 될 겁니다. 죽음 위에 삶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가장 합리적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을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목적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 자녀의 성공적인 대학 입학을 위해,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를 갖기 위해,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 이 땅에서 장수하기 위해 온통 이 땅 위의 번성과 번역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한 신앙적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기복신앙만큼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오는 행운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행운이 별반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눈에 띄게 부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눈에 띄게 가난합니까? 한국의 50대 저별 중에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포함이 될까요? 우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는 일마다 성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부자라는 통계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행운의 차이가 거의 차이 없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장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사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90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평균 수명이 70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기 예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차서 번호표를 받아서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의 수명이 신자들의 수명보다 낮다는 통계는 또한 없습니다. 건강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여 주셔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보다 다 코로나 걸리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를 안 걸립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걸립니다. 저도 한 달 전에 똑같이 걸렸습니다. 경제력은 어떤가요? 전 세계의 경기 침체가 다가올 때 신자들의 사업체는 다 피해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염려와 고민과 금신과 걱정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 제 주변에 예수 신실하게 믿는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폐업하신 분들이 많은 줄 모릅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행운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예수 믿기 전과 후 한 사람의 형통 여부를 살펴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이 됐는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염려와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전부 다 술술 풀려나갔습니까? 하는 것마다 다 형통하게 되었습니까? 물론 제 주변에 하나님을 믿고 나서 모든 일이 술술 풀렸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간증을 요청하면 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다고 믿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잘된 십자만큼이나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고 사업이 점점 축소되어서 힘들어해서 매일매일 금신과 염려와 걱정과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숫자가 하나님을 믿고 잘된 사람 숫자와 별반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교회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 강단에서 전하는 것처럼 살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가정한다면 왜 한국교회는 자립교회와 미자립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까?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아서 다 자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미자립교회 목사님이 우리가 보기에 뭔가 하나님께 밉보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30년 넘게 지켜본 정말 신실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40년 내내 산가 5층에서 소형교회만 목회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 중에 믿음 좋고 신실한 목사님들은 어떠십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대형교회 목회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기복신앙이 맞다면 하나님을 믿는 목사들은 전부 다 자립해야 되고 대형교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이처럼 기복신앙은 성경적인 지지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뜬구름 잡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실체도 없는 허무한 기복신앙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실체도 없는 허무한 기복신앙에 자꾸 기만당하는 걸까요? 우리가 부활을 애매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도 않을 수 있는 하나의 애매한 가능성 정도로만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해도 그랬습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을 1에서 10까지라고 평가한다고 생각할 때 부활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1점을 준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10점을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일거수일투족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몇 점일까요? 놀랍게도 1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실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역하시면서 자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총 3번 예언을 하십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요, 절대로 주님께 그러할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예수님의 죽음을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은커녕 부활조차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빈무덤을 확인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곳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거나 아니면 애매하게 믿은 그들이 보여준 신앙적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나중에서 예수님께서 왕권을 차지하시면 그때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더 큰 자인지를 가리기 위해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수록 이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에는 온통 이 땅에서 성공할 생각과 출세할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이요, 결코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으면 끝입니다. 이 땅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승부를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 이름 3글자 남기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삶의 무게중심을 이 땅에 두고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부활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 부활을 생각하면 그림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헛것이라고 말할까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감심사는 이 땅일 수밖에 없는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열렬히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작은 행운이나 작은 형통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믿었던 것, 자신이 행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참된 소망이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지금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시고 각종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주님과 영원히 다시 사는 그 부활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면 거지 나사로처럼 남의 상에 떨어진 음식으로 하루하루 생명을 연명하고 개들이 상처를 합는 비참한 운명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에게 불쌍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면 최고급 식당에서 매일매일 값비싼 음식을 먹고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으며 살아간다 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복받은 인생이라고 확신하며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이야말로 인생 최대의 역전이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말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당대에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제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아이비리그 출신입니다. 바울은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랍비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재력가였고 영향력 있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히브리 유학파 출신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이런 그에게 갑작스럽게 재앙만 닥치지 않는다면 바울은 지금까지 쌓아놓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죽을 때까지 누리며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인생의 모든 것이 뒤집힐 만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다메섹 도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요, 기존까지 자기가 소유하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손을 당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고난이 자신의 운명이라도 되는 것처럼 쉬지 않고 맹렬하게 복음을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바울은요, 온갖 서러움과 배고픔과 조롱과 핍박을 참아가면서까지 이 길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그가 최초의 선교사라는 타이틀에 욕심이 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가 교회를 대형교회로 키워서 대형교회 목회자가 누리는 그 영광을 누리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만일 바울이 이것을 소망하고 바랬다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는 그 즉시 멈췄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이 가져다주는 명예와 영광을 즐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교회 한 곳 세우면 다른 곳으로 가고, 또 그곳에서 교회 한 곳 세우면 다른 곳으로 가고, 마치 고난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라도 되는 사람처럼 한평생을 복음을 위해 매일매일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에 고난을 마치 자신의 운명처럼 여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바울은 부활이 거짓이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자신이 불쌍한 자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그가 고생을 더 했기 때문에, 그가 더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불쌍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속아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속아서 그것 때문에 30년 동안 죽을 고생하며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은요, 부활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자신의 암담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정말 지금 하고 싶은 말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은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날 가장 불쌍하게 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여기며 자기 스스로를 속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은 있는데 없다고 믿으며 온통 이 생의 즐거움만 집중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부활의 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부활이 있음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는 그날 가장 빛나는 영광스러운 자가 될 겁니다. 이처럼 바울이 말하는 인생 최대의 역전은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누리는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소유와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부활을 인생 최대의 역전이 일어나는 날이 아니라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애매한 가능성 정도로만 여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고 말하면서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세상 물질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가능성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살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활을 애매한 가능성 정도로만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 전부를 주님께 헌신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부활이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을 마음껏 즐기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는 애매함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를 부자 만들어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아무 염려와 걱정과 근심 없게 살아가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십니까? 정말로 이것이 오늘 부활주일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들입니까? 제가 이번에 온라인 신방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너무나도 힘들었던 갈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시니 사업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사님을 사랑하시니 병이 곧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성도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라고 너무나 말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아닐 뿐더러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계 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겁니다.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불안하고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어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부활이 있다면 저는 그분에게 결코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반면에 나 죽을 때까지 많은 부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까지도 넉넉하게 쓸 정도로 모아놔서 이제는 안심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분에게 결코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이제는 행복한 인생이 펼쳐질 겁니다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때 묻은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그 부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쁜 부활절날,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부활을 하나의 애매한 가능성 정도로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믿고 그 부활 이후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장차 오게 될 부활의 날 단 한 사람도 불쌍한 자 없게 하시고 모두 다 영광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는 그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